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11월 둘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다 아는 얘기일 것 같아요. 인생을 달리는 자동차와 비교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10대의 시간이라는 것은 마치 시속 10km로 달리는 것과 같고 20대는 20km, 30대는 30km. 그러고 보니까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70대가 되니까 세월이 어떻게 느껴져요? 빠르게 느껴져요. 빠르게. 자동차 사이드미러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물체가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에 다 그게 붙어 있죠? 사이드밀러로 보면 물체가 멀리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가깝게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가깝게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멀리 가까운 것 같은데 또 멀리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내 마지막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가까울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시속 60km, 70km 가속도 붙으면 금방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끝났나? 봉사할 기회나 또 충성할 기회나 많은 줄 알았는데 벌써 끝났단 말인가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심령의 개혁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인생에는 있죠.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는 건 준비해 못했지만 죽음은 준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죽음은 다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에 죽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준비는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사명이 없는 성도가 어디 있나요? 여러분 사명이 없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사명은 누구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달란트에 비유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달란트나 은사나 사명이나 같은 개념으로 보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활용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계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5장 특별히 종말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야기를 비유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주님께로부터 어떤 판결을 받을까?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장로교 성도들이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거는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성화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린 구원받았습니다. 확실히 구원받으셨죠? 근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사실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에 100%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 아직은 언제죠?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날. 그러면 우리가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항상 서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서 있는데, 이 아직,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미 구원받은 자라면, 내가 지옥을 알고 천국을 안다면,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을 아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미 구원받은 자가 아직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고 달려가는 이 인생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라는 거예요. 현대 크리스찬들이 이 고민이 없어요. 이거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이 고민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좀 삶이 달라져요.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내가 그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비유 말씀인데, 심판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종들에게 타국에 가면서 재물을 맡겼어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자, 1달란트는 금화 명칭 중에 제일 높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5만 원짜리가 제일 높잖아요. 이런 것처럼 제일 달란트 중에 제일 크지만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니라, 당시 우리나라는 저기 5만 원짜리가 제일 큰 게 아니지. 이게 따지고 보면은 뭐 억조까지 가야 되나요? 근데 이 달란트 금화의 명칭 중에 제일 높은 건데, 당시 6,000데나리온 정도 했대요. 한 달란트는 34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꽤 무거워요. 34kg면은 아주 정말 그 초등학생 통통한 아이들이나 아주 마른 여성들도 그렇게 나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큰 덩어리죠. 근데 이게 6,000데나리온이 어떤 가치냐면,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아내가 하루 얼마 벌어요? 계산해 보세요. 우리가 10만 원으로 한번 쳐보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니까 한 6억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상당히 많은 액수예요. 작은 돈이 아니고. 1달란트 맡겼다니까 되게 작은 거 맡겼나 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폐 단위 중에 제일 높은 거니까. 자, 그러면 제각각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가서 그 돈을 가지고 뭐 했어요? 장사를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맡긴 돈이 차등이 있어 보였는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돈 가지고 열심히 해봐야 돈을 까먹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나가서 땅에 묻어뒀어요. 주인이 돌아오기까지 열심히 장사한 사람과 그 돈을 땅에 묻어둔 사람은 차이가 나죠. 결산할 때에
5달란트, 2달란트 장사하신 분들은 2배의 이익을 남겼고, 1달란트 그냥 땅에 묻어놓은 사람들은 그냥 원금만 가지고 주인을 만나러 옵니다. 근데 요 기간 동안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에? 너무 편하지 않았겠어요? 고민이 없잖아. 비가 오면 비를 맞고 걸어가요. 근데 고민이 없는 거야.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냥 오늘 주어진 대로 먹고, 그냥 오늘 주어진 대로 싸고, 그냥 사는 거야.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이 달란트를 내게 맡겼는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너무나 편하게. 근데 문제는 그분이 오셨네. 그분이 오셨어요. 문제는 그날이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 누가 성공한 인생을 살 것인가? 사는 동안에 재미있게 즐기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처럼 내가 구원받은 이유도 모른 채, 나를 향한 주님의 뜻도 모른 채 즐겁고 기쁘게 놀다가 주님이 오셨어요. 제가 이런 생각이 한번 딱 들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를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어요?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서 어부를 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저 예수가 다시 살아서 나를 찾아온다 라고 생각했으면, 저 같으면 예루살렘 안 떠나요. 곧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날 거니까. 근데 이 사람들 다 갈릴리로 갔어요. 그래서 어부를 해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구원받기 이전과 똑같이 살아가요. 이때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할 거야,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너희를 찾아갈 거야, 계속해서 예고하셨고 경고하셨어요. 그 부활을 믿었다면 원래의 자리로 어부가 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초림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시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초림 예수님은 살리는 구세주로 오셨잖아요. 온 인류를 해방시키러 오셨잖아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 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 예수 그리스도는 뭐하러 오셔요? 심판하러 오세요. 심판해 주러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은 상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심판해 주러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자로서 사명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요? 나를 가치없이 구원한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가치없이 피 흘려주시고 살을 내어주신 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가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산 인생들이에요. 그 인생 중에 사명이 없는 크리스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오늘 한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어요. 주인이 돌아올 날 결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 반드시 여러분 결산할 거예요. 저는 제가 정말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에, 제가 정말 괴로운 상황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정말 열심히 노력할 때 난 그때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칭찬받게. 여러분, 지금 주님 오셔도 괜찮아요?
난 이 노래를 안 부를 수가 없어. 쉽진 않아요. 천국 가는 그 길엔 어려움 많아요. 아니,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끝났으면 왜 이런 가사가 있겠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그리 넉넉하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 반드시 결산할 거예요. 이 풍요의 계절에 이제 다음 주면 추수감사절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섰겠습니까? 우리 결산을 내어놓을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그러면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으려면 첫째는 결산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주인은 종에게 각자의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줬죠.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하여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그 남겨서 주인에게 잘하였다 칭찬받았다. 그런데 재밌는 건 여러분, 여기에 어디도 가서 장사해라 라는 말이 없어요. 가서 장사해라 그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14절에 보면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도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성경적인 특징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예요? 날 때부터 안절뱅이 된 자를 고쳤을 때도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한 일을 고했고, 여러분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에도 내가 남편이 5이지만 하나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그가 영생의 생수 되시는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물동이를 놓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바로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전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복음을 판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를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장사를 하는 거예요. 뭘 했더니? 돈을 맡겼더니. 여러분, 왜 칭찬받은 걸까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준비해야 되겠죠? 칭찬받은 이유, 주인의 뜻을, 의도를 알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내쫓겨? 슬피? 울게 되죠. 즉 책망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하신 의미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인생의 남은 날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 던져봅시다. 우리 일부 예배분들은 아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자,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3명이 나오는데 이 3명 중에 주인공이 누구예요? 1달란트? 할렐루야. 자, 왜 1달란트죠? 끝까지 1달란트 받은 사람이랑 주인이 대화를 나눠요. 그래서 주인공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 않잖아요. 에?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보면 주인공 항상 안 죽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내가 그냥 열심히 뭔가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자, 이 비유에서 마지막까지 주인과 이야기하고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고 비극적인 결말을 맺고 교훈을 남기고 사라지는 이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비유를 해석할 때 5달란트 받은 사람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고 2달란트 받은 사람으로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두 사람은 그냥 사라져요. 조연이에요. 이 비유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 주인공이 1달란트 받은 사람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여기서 결론을 내려요. 바로 이 결론이 게으름의 죄악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냥 묻어둔 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여러분, 중국의 명대 유학자의 정치가인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살다 보니 나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4가지가 더 있더라 이랬대요. 첫째는 고생스러운 거, 두 번째는 냉대받는 거, 세 번째는 고민스러운 거. 그러나 이 고생스럽고 냉대받고 고민스러운 것보다 더 어려운 괴로움은 무엇이냐? 한가로운 것이다. 현대인들은 바쁜데 하나님의 일은 한가해요. 여러분 바쁘십니까? 그래서 불평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게 행복이죠. 정말 할 일이 없다라는 건 참 괴로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로 할 일이 없는데 우리 행복한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쓸모도 없고 보람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어졌는데 그걸 몰라요. 너무 심각한 거예요. 오늘 본명에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할 일이 없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의 때. 그때까지 우리는 뭐냐면 우리 인생의 하나님과의 계약 아래, 언약 아래, 이 조건 하에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언약 안에 있다라는 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 있으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죽지 않는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즉 개인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이든 준비하지 못해서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이후로 여러분은 이제 주님 앞에서 핑계를 못 대. 근거가 있어. 난 성경에 근거 없는 얘기 안 하잖아요.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는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난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다고 했는데 난 사명이 있는지 몰랐어요.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복음이 이미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진리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오늘 여러분의 삶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사명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각자의 능력대로,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계획과 경륜대로 우리에게 공평하게 줬어요. 어떤 이는 5, 어떤 이는 2, 어떤 이는 1. 이 복음을 받고 이 사명을 받고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1 달란트 받은 자는 결국에는 벌을 받게 되죠. 사랑하는 덧셈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만 보면 소망이 없잖아요. 성경은 반드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 달란트 받았지만, 받은 바 충성을 못했지만, 심판의 때를 너희들이 1 달란트 받았지만, 받은 바 지금까지 충성하지 못했지만, 사명대로 살지 못했지만, 이제는 사명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나가서 복음을 장사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때를 면하라는 구원의 외침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프로포즈예요. 지금이라도 그때를 준비하는 성도가 되려. 이 사실에 누구도 여기서 자유할 자는 없어요. 우리 인생은 주님께서 달란트를 맡긴 시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누구나 주님 앞에서 받은 달란트를 결산할 때가 와요. 여러분의 달란트는 몇 달란트 받으셨습니까? 많이 받고 놀수록 벌이 클 것 같아요. 결산의 때를 준비하는 복이 있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비교하지 마셔야 돼요.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삶. 주인은 종들의 재능을 고려하여 그 분량을 달리해서 각자에게 주셨어요. 보상은 같습니다. 5 달란트 받은 자는 5 달을 남기고 2 달란트 받은 자는 2 달란트를 남겼지만 주인은 모두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은사나 재능을 비교하거나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특징은 그냥 받은 대로 열심히 장사했다라는 거죠.
이 두 사람의 특징은 그냥 받은 대로 열심히 장사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종은 첫 번째 종에 비해서 이익을 적게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보상을 받죠. 때문에 2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5달란트 받은 종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은사나 재능대로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야비하냐면 저부터라도 죄인이잖아요. 남을 깎아내려서라도 그 사람의 단점만 부각시켜서라도 내가 드러내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꼭 호랑이가 없으면 누가 선생이다? 네? 토끼가 선생이야. 전 이 얘기 듣는 게 되게 좋거든요. 목사님 긍정적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초긍정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긍정인지 보세요. 죽은 사람 보고 뭐라 그래? 잔다? 주님처럼 여러분 긍정적으로 살아봐요. 그렇다고 또 죽은 사람한테 가서 잔다 이러지 말고. 나면서부터 안질병이 되고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소경들한테 뭐라 그래요? 내 죄를 내가 사했으니 가서 걸어라, 뛰어라, 눈이 보인다.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부정적인 것만 생각해. 부정적인 거, 안 되는 거. 여러분, 금 5달란트 덩어리잖아요. 5개 받은 자가 10개가 되었고, 이것이 누구의 것이야 됐어요? 주인 거 아니에요. 나중에 종한테 다 돌려주잖아요. 이런 장사가 어딨어. 또 한 개 그 사람 것까지 뺏어갖고 5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줘. 그런데 여러분, 이 금 1달란트 받은 사람 보세요. 잠언 22장 13절에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겠느니라. 자, 잠언 26장 13절에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어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라는 건 뭐냐면 사자가 밖에 있어서 못 나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자가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안 될 일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만 보여. 될 일을 보면 되는 게 보여. 안 될 일만 생각하는 자는요, 이 핑계 저 핑계 다 줘. 누가 그러더라고. 공동묘지 가봐. 다 핑계 이씨 죽었지. 누구는 교통사고로 죽고 누구는 암 걸려 죽고 누구는 뭐예요? 그냥 죽고 다 사연이 있어. 우린 너무 핑계가 많은 거야. 이건 뭘 못해서 못하고, 여름엔 더워서 전도 못하고요, 겨울에는 추워서 이제 전도 못하는 시절이 왔어. 언제? 요즘 봄 가을도 없어지는 시국에. 여러분, 안 되면 안 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주어진 능력, 기회, 지혜를 다 안 된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가능성도 부정하고 만사를 부정하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생각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지 않는 것이 영적인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게으름 있는 자는 뭐예요? 문 밖에 사자가 있어서 내가 나가면 찢길까 봐 못 나가는 거예요. 굶어 죽어야지 그럼. 그러니까 땅에다 묻어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와 나의 은사와 재능에 꼭 맞는 사역의 자리를 주셨음을 믿고 비교하면 불평하게 돼요. 시기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면 우리는 가정이나 교회나 사업장이나 다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 망하게 돼요. 이런 인생은 어리석을 뿐 아니라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받은 재능만큼이라면 동일한 상급을 받게 된다는 거죠.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고, 저보다 뭔가 달란트가 특수하게 좋은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그걸 빛나게 해주고 그 사람을 정말로 환대해주고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 나는 그런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마음을 넓게 가지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담을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런데 자꾸 비교의식,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민하고
여러분,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나의 사명을 잘 완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을 잘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달란트를 땅에 숨긴 이유가 뭐예요? 24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굼쳐 넣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할 수 있게 해주고 떠났는데 그는 해보지도 않고 땅에 묻어놔요. 주어진 환경이 어떻고 조건이 어떻고 주인이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그랬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주인을 전혀 이해 못해요. 그래서 26절부터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러는 거예요. 이게 게으르대요. 땅에 감춰놓고 본전을 유지했는데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취리하는 자들, 돈놀이하는 자들 말하는 거예요. 맡겼다가 이자라도 받게 해줬어야지. 그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이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것까지 빼앗기리라. 여기서 없는 건 이 사람에게 뭐가 없었어요? 주인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 주인을 섬기려는 마음, 주인이 내게 맡기신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변명만 늘어놓는 거예요. 주인은 우리에게 보는 거는 이익이 얼마인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충성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얼마나 경계하는 나중 문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사하는 사람이 씨를 뿌릴 때 가을에 추수를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추수가 돼요? 내가 이 나무에서는 사과 50개를 반드시 수확해내겠다. 50개가 나와요? 근데 농부가 바보라서 내년에 또 이런다? 막 가지치기라고 막 그거 뭐예요? 그 비료를 주고 막 아름답게 꾸미면서 또 이런 마음을 품어. 내가 올해는 사과 50개를 수확해야지. 농부가 바보예요? 아니죠. 일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부지런히 가꾸는 일을 농부하는 거예요. 가을에 추수가 있고 없거나 하나님 소관이에요. 우리는 그까지 뭐예요? 매년 나무를 다듬고 가지를 쳐주고 약을 주고 해충을 잡아주고 우리는 그냥 끝까지 충성하면 그만인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만일 이 한 사람이 한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땀을 흘려 장사하다가 헐렁 부도가 나서 날렸다고 칩시다. 주님 앞에 이럴 것 같아요. 할 말은 있을 것 같아요. 아우 주인님, 제가요 참 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친구들 따라서 내가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 저는 실력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할 말은 있잖아. 제가 해볼 만큼 해봤는데요 망했어요. 그럼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을까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실 것 같아요. 너 돈 잃어버렸지만 내가 또 자금 줄게. 제가 믿는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시고 끝까지 자비로우신 분이라 기회를 계속 주실 것 같아요. 문제는 그 기회를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땅에다 묻어놓고.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죄를 짓고 오늘 회개하고 가서 그래 내가 한 달란트 그거 장사해야지 전도해야지 한 주간 내내 바쁘다가 다음 주에 또 왔어. 그냥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럴지라도 죄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해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언제까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이 사람은 게을렀던 이유도 있지만 실패해서 그 한 달란트마저 날릴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본문에서 주인은 장사하라는 소리도 이익을 남기라는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대하면서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그거를 쟤들은 저걸 하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이거라도 지켜야지. 난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 이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새 친구가 똑같이 나갔는데 활발하게 활동을 해요.
한 명은 저 방에서 못 나오는 거야, 묻어놓고. 징정긍긍하는 거야. 정말 불쌍한 인간이에요. 만약에 이게 실제로 드라마로 만든다면 막 그 고뇌가 막 느껴질 것 같아. 그때 주님이 오늘 뭐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라도 내가 내게 준 재능과 내가 준 시간을 활용하여라. 이제라도 괜찮다. 이제라도. 성도 여러분, 본문의 종들은 자신이 맡고 있는 달란트가 주인의 것으로 생각하는데 주인의 생각은 그와 달랐어요. 28절로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이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11달란트를 받아 풍족하게 되는 사람은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는 거죠. 주인은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일하는 종에게 자신의 소유를 넘겨주려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가 가진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시라고 주신 것인데, 이 땅의 물질계는 다 사용하는 거예요. 사랑할 대상은 하나님과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것으로 더 주시기 원하는 마음이지 그것을 빼앗으려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오해하잖아요. 헌금 내가지고 나 돈 뺏으려고 그래. 뭐해서 내 뺏으려고 그래. 내 시간 뺏으려고 그래.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모든 일들을 맡기시는 건 여러분에게 더 주시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일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이 많으신 분이지만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 나로 풍족하기 위함이고, 오늘 여러분에게 직분 주신 건 하나님의 상급을 더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잠재에 참여하기 위함.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나약함을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환경은 믿음으로 극복하고, 게으름은 충성으로 극복하고, 몇 달란트건 여러분에게 맡겨준 것들 착하고 성실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더 큰 기회, 더 은혜의 날을 주실 걸 바라보고, 이제라도 여러분 복음을 파는 자 되세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게으르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믿고 열심히 충성하여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즐거움으로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